마이크를 좀 벗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멘이라고 선뜻 말하기가 좀 그렇죠. 예? 내용이요. 예,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오늘 본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 가문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에드워드라는 가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맥스 추크라는 그 가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예크라고 이제 학원보고마에도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요. 에드워드를 통해서 나온 후대들입니다. 그 후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이었어요.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거기에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의 부통령 1명. 이게 바로 에드워드 가문, 에드워드를 통해서 나온 후대들입니다. 맥스 추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또 잠깐 보면요. 이 사람의 후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후대들 중에요. 유아 사망, 아기 때 죽은 사람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작 43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 볼 일 없는 사람 5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한 마을에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주일학교를 다니고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뭐 환경이 그렇게 서로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그 후대들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는 응답 속에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의 그 후대들은 우리가 정말로 도저히 생각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 후대들이 다 있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맥스 추크라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은혜 생활을 했는데 불현듯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는 순간 누구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랑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후대들이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자.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성도가요, 우리 모든 전성도 가정이요, 이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명문 가정. 아멘이 없네요. 별로 그 마음에 안 당기시나요? 아니면은 워낙 지금 명문 가문이 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 명문 가정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별로 또 반응이 없네요. 뭐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지 이유와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명문팀, 명문대학, 명문가문이라는 이런 명문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들었죠. 근데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 명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 팀들은요. 일단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명문 가정이 되어져야 될 이유, 왜 그런지 아세요? 명문 가정이 한 가문에 하나만 딱 나오더라도 그 가정 때문에 가문의 흐름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요, 정씨 가문이에요. 저희 집안에 누가 있냐면은 정몽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항상 내 조상 정몽주. 정몽주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가문에. 또한요. 후대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가정 하나가요. 그리고요. 응답도 달라요. 명문 가정에 속해져 있는 자녀들의 응답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과 현장에 그 가정 하나 때문에요. 완전히 다 살아나요. 변화가 되어져요. 예전에 경북에 혹시 가보셨는지 알겠지만 최참판댁이라는 들어보셨나요? 네? 토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기 하동에 가보면 최참판댁이라는 그 곳이 있어요. 관광지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잠깐 이렇게 봤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만석부자예요. 만석부자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주변이요. 그 가정 때문에 그 가문 때문에 다 살아나요. 가뭄이 들 때마다 곡식을 다 베풀고요. 그래서 다 살리는 겁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또 다 도와주고요. 이렇게 왜 제가 계속 얘기를 할까요? 명문 가문이 되어져야 돼요. 명문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명문 가정. 그게 바로 가문 복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후대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명문 가정 만들기는요,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일단 머리가 따라줘야 돼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좀. 그리고요, 배경도 좀 좋아야 됩니다. 인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도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백만장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예?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헤아릴 수 없어요. 인맥과 스펙은요, 갖춘 이 사람들은요, 말할 것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명문 가문을 만든다는 건 힘들겠죠. 쉽진 않겠죠. 그런데요, 오늘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세상의 명문 가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문은요, 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머리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배경, 스펙,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인맥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세상의 명문 가문 아무리 많아도 복음의 명문 가문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정이 바로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이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상 만드는 가문이었던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믿음의 조상의 가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가문 속에 누가 들어갔냐? 룻이 들어갔어요. 그 룻이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왜냐면 시아버지 죽었죠. 자기 남편 죽였죠. 그리고 자기 동생 형이 죽었죠. 다 죽었어요. 남은 건 누구냐? 그냥 며느리와 시어머니 3명만 남았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이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딱 서버리니까요, 어떻게 되어졌죠? 언약의 대열에서는 가문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로.
바뀌어지는 가문이 된 거예요. 천한 직업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요, 바로 숙박업을 했었는데 이 여인이요, 정말로 천한 직업을 한 이 여인이요, 복음을 딱 잡은 거예요. 믿음 속에 딱 간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죠?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게 누구죠? 라합이에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요, 가문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 언약의 대열에 선 가문, 정말로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제 조금 크게 나오네. 아까보다는 좀 지나면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본문 내용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헤롯 가정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 헤롯 가정은요, 대단한 가문이에요. 지금 뭐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개천에서 용난 가문이에요. 완전히 인생 역전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이요. 왜 그러냐? 원래 이 헤롯 가문은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누구냐? 에서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론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었던 그 에서가요, 언약을 떠난 거예요. 복음을 떠난 거예요. 떠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전혀 반대편에 서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온 에돔 족속의 사람 중에 한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에돔 족속은요, 시대에 계속 지나면서요, 유대인에게 굉장히 천대를 받은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속국 시대에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그게 헤롯입니다. 유대인들을 통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거죠. 인생 역전한 거죠. 완전히 역전한 거예요. 천대받던 한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세요. 모든 자기를 천대했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돼버리니까요. 그리고선 그 자녀에게까지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준 겁니다. 성공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는데 누구도 헤롯 가문을, 헤롯 가정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공자리에 있었는데요. 근데 왜 그러죠? 영적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잘 알거든요. 헤롯을 통해서 왕이 되어졌는데요, 그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녀 중에 또 한 자녀를 헤롯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오늘 나오는 여기 헤롯은 그 자녀의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요, 바로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누구하고요? 자기 동생 아내하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동생 아내하고 자기가 결혼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에도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헤롯과 결혼한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인데요.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가져오라고 누구에게 시켰느냐? 딸에게 시킨 거예요. 아니,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건드린 거거든요. 자기의 치부를 건드린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요. 오늘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치부를 건드리니까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으니까 어떡해? 헤롯은 죽이고 싶고,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기회를 보는 거죠. 마침 이제 헤롯이 생일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죠. 거기에요, 이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자기 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빠 옆에서 춤을 추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이 춤을 추니까 얼마나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니까요, 이제 그 딸을 불러서, 야, 너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라.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때 헤로디아가 이 딸에게 얘기를 하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 그릇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딸에게요. 이걸 시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그런 거 시킬 부모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그 딸이요.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니다. 그걸 직접 보는 거예요. 그 딸이 어린 딸이 그 머리를 소반에 등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디아의 딸에게 주는 겁니다. 받아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어머니 방으로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목을 가지고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가면서 그걸 어머니한테 주는 그 영적 상태. 장난 아니겠죠. 그걸 또 허락한 헤롯은요. 딸이 그걸 가져가는 것을 그냥 허락해요. 완전히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흑암에 잡히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서요 살인자들을 좀 만났어요. 살인한 분들하고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는데 아니 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뭔가 잡혔대요. 씌웠대요. 씌우지 않고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린 거죠. 아버지가요 돈과 권력, 자리 물려주면 뭐예요? 헤롯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가정은 철저하게 사단에게 이용당했는데요. 과연 이걸 명문가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도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가, 법조인들 많이 있죠. 그런데요. 그 뒤에는요.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행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문가문이라고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 야 우리 자녀들을 저렇게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가정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뉴스나 매스컴에 나오는 건요 그 일부분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돈, 명예 물려준 부모 어떤지 아세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망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걸 저는요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요 돈이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어요.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요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사람들은요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비참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가장 믿음이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선지자다. 참 순교자다. 억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시작점에 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거기에 또한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중요 사역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이 세례 요한은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순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순교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가정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 정말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가문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문 가문이요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있고요 답이 있고요 길이 있고요 육신의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 만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되면 제대로 되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영적 문제 제거해야 됩니다. 헤롯 가정같이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문제를 몰라서요, 사단에게 쓰임 받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어리석은 가정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결혼시킬 때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영적 문제를 제거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영적 문제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고선 결혼을 한다?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결혼한다? 힘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영적 문제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사단이 심겨놓은 12가지 문제에 걸리는 상태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 12가지 문제가 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뭐죠? 사단은요, 자꾸 나를 건드려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요, 은혜 잘 받고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나를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툭툭 건드려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요, 내 약점을 건드리고, 내 숨겨져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숨은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헤로디아와 헤롯의 그 숨은 상처를 누가 건드렸죠? 예? 사단이 건드린 거예요. 자꾸 건드립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건드리냐? 가장 합리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건드리면서 속여요. 그러니까 속다 보니까요, 불신앙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끊어버립니다. 서서히 끊는 거예요. 그래,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나? 뭐 되는 게 있나?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되는, 나쁘게 되어질까? 그래서 서서히,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축구라는 그 가문입니다. 여기에다가요, 그냥 끊어버리질 않아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질, 쾌락, 탐욕이란요, 굉장히 우리에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착 갖다 주면서 어떻게 보면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과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 속으로 서서히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이걸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다? 더 중요하다? 그게 우상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려고 하고, 나를 뭔가 채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 바꾸려고 애를 쓰고, 그게 다 종교입니다. 그럴듯하게 빠뜨리면서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잡히게 만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이 갈수록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자꾸 병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분노,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시달리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계속 어떻게 해요?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계속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자신도 가정도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이랬단 말이에요. 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 가정을 완전히 인생 역전시켜 버렸는데, 그런데 어떡하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당하는 겁니다. 알아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단에 가져다주는 이 영적 문제다. 사단은요, 우리의 지식과 행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죄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뭐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꺾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보호하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요,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헤롯 가문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안다고 해도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문제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영적 문제 제거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사단의 12문제 심겨놓는 이 사단,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꺾는 게 1순위입니다. 이게 복음의 명문가문을 만드는 1순위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요,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준을 바꿔요.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기준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육신의 기준 되는 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이건 되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기준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모든 것들 영적인 축복 누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건강이요. 건강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아멘이신가요? 이것도 아멘이 별로 없으신. 네, 지금 뭐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속으로 다 아멘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요, 잘 먹으세요. 그래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저 열심히 운동합니다. 별로. 제가 지난주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갑자기 선생님 몸무게가 늘었다고. 항상 그 유지를 했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5kg가 더 늘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지방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건강 챙기셔야 돼요. 건강 잘 챙기세요. 몸이 아픈 분들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건강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요, 경제 산업 응답 받아야 돼요. 나와 가족, 경제와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라요.
산업의 경제의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내 후대는 서밋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교회 세워야 돼요. 전도 선교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산업 경제 하나의 응답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 교회가 무너지면요, 영적인 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지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산업의 응답이요, 정말로요, 경제의 응답이요, 예배의 축복과 영적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산업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산업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로 제가 교회를 세울 겁니다. 아멘. 제가 옆에서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잘 좀 얘기해 주세요. 뭘요? 제가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부터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멘을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만 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산업의 응답을 받는데 예배가 안 되어지면서 응답 받는다?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 영적인 축복 누리기 위해서요, 정말로 육신적인 것들이 응답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지식을 쌓아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TV, 유튜브 많이 보죠.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보는 것보다 가급적이면요, 책을 보세요. 혹시 책 보시나요? 반응이 없으시네, 이것도. 예, 그리고 메시지를 좀 들으세요. 말씀을요. 영적인 지식과 세상 지식이 쌓아져야 됩니다. 중직자 렘넌트 성도들은요. 왜 그래야 되냐?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또 아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의 내가 골고루 갖춰져야 돼요. 육신 세상의 모든 것, 영적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 영적인 기준 되는 것. 영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요?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문이 좋든 싫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이 가문의 복음 전하는, 가정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직이 날마다 내 가정 현장에 고백되고 선포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결박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날마다 삼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날마다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영적인 것들이요. 그러고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모든 스케줄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한번 봤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이 아이가 바뀌어지는 게 보이지 않겠어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 막내 아들이요, 건성건성 건들건들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좀 봤나 봐요.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권호경 주목님이 계속 와서 아이들하고 계속 말씀 양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 아들 친구가 거기 있었나 봐요. 이 아이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이 아이가요,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복음을 들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꼭 오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대체적으로 약속 잘 안 지키거든요. 근데요,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친구의 또 친구를 또 만나는 거예요. 얘도 또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 가족 예배 드리는데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얘가. 완전히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뭐냐? 학교, 자기 반, 복음화해야 되겠다. 자녀들이요, 한 번만 봤다.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진짜 봤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봤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열어가시고 생명을 어떻게 살리는지 봤다.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때 내 가정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뭐가 된다고요? 복음의 명문, 가문, 가정 되는 겁니다. 오늘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오늘 나와 있는 이 가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져서 지역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만 조금 바꿨는데요. 내 자신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가문의 영적 흐름이 싹 바뀝니다. 그때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육신의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도구, 내가 사용해야 될 도구를 알면 돼요. 보세요.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나를 알고 적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도구가 정말로 총인데 총을 쓸 줄 몰라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겠죠.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각인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냐? 정말로 나는 영적 상태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정말로 나는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않고 있느냐?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예요. 그리고요, 내가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 흑암이 결박되고요,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요,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순간마다 나의 감정, 그리고 또한 상처, 보여지는 환경을 가지고 속이는 사단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입니다.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단이 내 감정, 환경, 상황, 내 모든 것을 가지고요, 상처를 가지고 나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속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영적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죠? 영적인 도구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많이 얘기하면 또 마음이 안 당겨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믿음을 딱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믿음이 없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요,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저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믿어져요. 정말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도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뤄갈 것이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것입니다. 지역 현장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묵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3주 전서부터 말씀 구절을 하나씩만 적어놓죠. 예? 가정 가문에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것을 항상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뭐죠? 우리 자신과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베드로가 받은 응답, 우리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또한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모든 현장 모든 시대를 살리는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